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초기 사역을 실시하는데 3대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다 라는 사역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말씀의 이해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31절에서 37절까지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다 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오늘 전체 성경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31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어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엇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그 가르쳤을 적에 권위가 있게 가르쳤었고요. 결과는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도 그 귀신을 축사하고 병 고치는 일이 그 병 고치는 사역에 들어가는데요. 귀신들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35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게 하고 나오니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귀신의 축사 방법은 예수님의 축사 방법에 대해서 꾸짖으신다는 거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오게 되고요.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응은 보는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어찌 이런 권위와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면서 다 놀라죠. 그리고 그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8절에서 39절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다는 사건이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나갑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고요. 베드로는 그때 결혼한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 구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수정을 들게 됩니다. 수정을 든다는 것은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온갖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은 안식일이 끝난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 해질기 바로 전까지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유대 율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동이 제한이 됐는데 사람들의 소문이 예수님이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고 고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귀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이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나타내면은 전체 사역에 지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그 사역을 실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에 있어서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가지고 주의 사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다라고 나오는데요. 42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날이 밝음에, 날이 밝다는 건 새벽 4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초기 사역에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고치고 밤이 맞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잠깐 주무시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이곳을 가버나움을 떠나가지 마옵소서라고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 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내가 다른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십니다. 이곳저곳 가시면서 전도를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사역 초기에,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올 적에, 또 십자가를 지기 전날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표현이고 예수님은 사역 내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적인 승리의 배후에 한적한 곳 광야에서의 기도 생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선포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과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교훈에는 유대 랍비와 달리 신적인 권세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흑암의 세력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권세가 있었어요. 흑암도 피실인 예수님 권세 앞에 물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이 안진뱅이가 걷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그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 벗어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찾아봤지만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모든 문제와 질병과 어둠이 물쳐지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본받아서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권세를 받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가능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